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장애가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금은 그 혜택이 없어졌어요. 가스차를 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졌어요. 어느 누구나 다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장애인들한테도 이 가스차를 사면 가스 보조금이 조금은 많이는 안 주지만 조금 나왔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차가 큰 메리트가 예전에는 동네 아저씨들 옛날 시골 가면 가스차 한번 타시려고 동네에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좀, 좀 다치셨어. 교통사고로 한 몇 주 입원하시고 그러면 장애 진단서 좀 안 될까? 막 이러시고 막 그러셨었어요. 옛날에. 왜? 가스차 사시려고. 그만큼 연료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장애가 있는 것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그래도 지금은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장애인들한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스마트폰이요 장애인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셔요? 장애인들 그 맹인들 보지 못하는 분들 저희 아이들이 애기 때 보니까요, 한글을 모르잖아요. 자판을 못 두드리니까, 가운데 걸 쭉 누르면, 말로 검색하세요? 뭐 이런 게 떠요. 그러면은, 뽀로로 보여줘! 이러면은요, 유튜브로 뽀로로가 이렇게 딱 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핸드폰이었어요, 사실은. 진짜예요. 이게 핸드폰 역사를 올라가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장애인들은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음성인식이나 이런 거 되는 핸드폰을 조금 이제 추가적인 단말기를 좀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었었어요. 모르셨구나. 그 핸드폰 역사를 올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애 입으신 분들을 너무 불쌍하게 보실 것도 없고요. 너무 저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장애를 입으신 들 덕분에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응?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의학이 발전하고 있고 사실은 병원들의 의학, MRI나 이런 게 발전하는 게
장애인들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 우리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기여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 수 없다. 그리고 장애인들이신 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는 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어?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다리도 무릎 이하에는 없고 팔도 팔꿈치 이하에는 없는 분인데 그분 결혼하시고요. 수영도 잘하셔요. 없는 그 무릎 이하로 없고 팔도 이 팔꿈치 밑으로 넘는 분인데 그분 자녀도 낳고요. 결혼도 하셨고요. 책도 베스트 전 세계 스타디셀러 되면서 전 세계 강연하면서요. 사람도 웃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요. 물론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삶을 유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굉장히 백인이면서 금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정상적인 분과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자기는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시선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은 장애인들도 감정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그냥 똑같이 대해주시면요. 저도 장애 입으신 분들 이렇게 대할 때 똑같이 그냥 일반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요. 그랬더니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맨날 하는 게 가끔 이게 좀 이렇게 장애이신 분들 가끔 만나면 아니 일반인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눈에 보이는 게 몸이 불편하다고 그 사람이 사람 아니야? 나도 화나면 그 사람이랑 싸울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화나면 나한테 하고 있어.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장애를 입으셨는데 그 중간 경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저도 장애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분이요. 어쩔 때는 정상처럼 얘기를 해요. 그 아니 장애를 입으셨다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이래요. 자격지심 있는 것처럼. 그리고 불리한 일이 갑자기 딱 생기잖아요. 장애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저는요 그냥 당당하게 내놓잖아요. 장애 입은 거 있으면 이렇게.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불리하면 꼭 문제가 딱 터졌어요. 실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경계여가지고 이분은 장애인이요. 아니요.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장애인증은 못 받았지만 받아야 됐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장애인이면서 아니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장애인이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어? 뭐 그래.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똑바로 살아 막 이러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장애인이 그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여기까지 이끌어온 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건데 당신이 뭔데 장애 입은 거 그걸 그렇게 부끄러워해. 그걸 통해서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은 그 사람보다 낫잖아. 팔로 걷고 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차도 운전하고 밥도 자기 손으로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불리하기만 하면은 나 장애인이야. 자랑이냐 그때서야? 막 뭐라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러면. 그랬더니 저한테는 다시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요 일반인이었다면 만약 그런 얘기 했어봐요. 그럼 자기 무시한다고. 자기 무시한다 그러죠. 인격 모독한다고. 어떤 정상인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 입은 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지금 이게 장애랑 관련된 게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무시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 얘기만 들으니까 어때요? 무시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분에게 또 하면은 제가 막 엄청 소리 지를 것 같고 막 싸울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라도 왜냐면 인격 모독을 했다고 하니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우회적으로 해서 목사님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목사님 알고 계세요?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내일 만나기로 했어 해서 그 다음날 만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험담한 거밖에 되지 않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왜 10계명의 마지막에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거짓말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증인들 쓸 때 어떻게 해요? 어떠한 처벌도 달게 갖겠습니다. 위증일 때 어떠한 처벌도 달게 달겠습니다. 법원에서 왜 그 선서를 합니까? 왜냐면 이 사람 피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원고와 피고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가 증언한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거짓 증언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인 나올 때 여러분 꼭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꼭 어떻게 다녀요? 혼자 전도하러 안 다녀 우리처럼. 어떻게 다녀요? 둘이 다녀 둘. 왜? 성경에 두 증인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룻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배웠죠. 그때 룻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을 세우자 두 증인.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인 혜택도 받고 있고요. 또 어때요? 우리 역시 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렇다고 그가 몸이 불편하거나 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으로 대했잖아. 대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장애인 있는 사람이라도 그냥 똑같이 대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오시면 성심당이 그거를 잘한다고 칭찬받더라고요. 요즘에 임산부 카드가 있으면요. 그 성심당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임산부 저기 증서가 꼭 있어야 돼요. 태아 사진이 있어야 돼요.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할진분들이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심당이 너무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확인을 한대요. 꼭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프리패스예요. 줄 안 쓰고 들어가고 또 5%인가 10%인가 또 할인해 준대요.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삼림 뭐 이런 대기업보다 매출이 높죠.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10월 12일인가요? 그게 창립기념일인가 그렇대요. 전 직원 그날 다 소집을 한대요. 체육대회 하자. 내가 쏜다. 사장님. 그래서 전 직원들 다 놀고요. 거기도 사실은 어린이집 해야 될 그 직원 수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동 길 건너서 야 파트타이머고 뭐고 다 와. 다 데리고 와 애들.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지역 사회에다 쌀 같은 거요. 공원 굉장히 많이 주고요. 어쩌다 보니까 성심당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계에 계시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장애인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순수하고요. 얼마나 착하신데요. 정말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만든다고요. 10명이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세 명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욕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어디 가면서 교회 청소하러 오면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모 나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실 거예요. 제일 큰 뭐 세상의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그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래요.
그 동영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찍어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시면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갑자기 자기 전 볼 일 있다고 그냥 내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 놀래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가 어디인가 하여튼 서양의 그런 아예 중국인들 사는 거기는 화교들 사는 그런 차이나타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거리 가면 그냥 막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거기가 냄새나고 더럽고 했던 데인데 한국 사람이 하나 들어오고 또 한국 사람 또 어때요? 중국 사람 같은 그런 정서가 또 있잖아요. 또 일본 사람 같은 정서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오니까 거기를 이제 치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 지역이 깨끗해져서 한국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 분들의 미담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정말 세탁소 작게 차릴 수 있는 그 돈만 갖고 왔대요. 그 상가를 얻을 수 있는. 근데 우리도 어쩔 때는 종이도 넣고 돈도 넣고 하잖아요. 한국은 어때요? 물론 나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세탁소나 카센터나 이런 데 가면 돈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봉지에다 넣어서 이런 귀중품이 나왔습니다 하고 봉투에다 넣어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분이 같은 교회 다녔던 분이 간증해 주신 거예요. 그 동네에 한국인은 자기밖에 없었대요. 옆에 세탁소는 백인이 하는 거였었어요. 아니 불과 뭐 차로 2분 3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백인들은 백인 가게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또 망하게 생긴 거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땐 교회를 안 다녔대요. 남편분이. 근데 어려우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은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 식구들을 다 챙겨주신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 학교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그 사업하는 세탁소 얻는 것도 보증인으로 이 목사님 다 하신 거예요. 이민국 가서 다 해주시고 사업하는 거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도 어때요? 세탁소 여기 백인 가게 가니까 이 사람들 신용사이기 때문에 아우 내일까지는 안 돼요 그랬는데 여기 한국분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유 오늘까지 해드릴게요. 왜 세탁소의 세탁기는 틀리잖아요 우리랑. 오늘까지 해드릴게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빨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머니를 좀 다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갔어요 백인은. 해준다니까. 알았어. 내일까지 해줘도 돼. 이렇게 하고 갔대요. 응? 근데 그 안에서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200만 원 돈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던 와중에 이거면 월세를 내는데 고민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신용사인데 이것마저도 망하면 어떻게 돼? 해가지고 그거를 봉투에다 이렇게 싸가지고요. 지퍼백 같은 데다 싸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옷 찾으러 왔을 때 그 옷이랑 같이 그걸 줬대요. 근데 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사람이요 동네 방송국인 거예요. 야 나 한국 사람 여기 앞에 옷 맡겼는데 빠르게 해줬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 호주머니에서 2,000불 가까운 돈이 나왔는데 그걸 돌려주더라. 나 모르던 돈이었는데 그걸 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말하면요, 뭐 200불, 뭐 20불 이런 거는요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200만 원 돈,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 돈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다고 신용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한국 사람 틀리다고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 여기 백인 가게에 있었던 게 일로 넘어와 가지고요. 백인 가게가 오히려 폐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설교 중에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서 그분이 그 가게를요, 샀대요. 거기까지 듣고 왔어요, 제가. 거기까지 보고 왔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한다는 것, 장애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한강 씨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한강 씨 책들을 보니까 이분이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전라도 광주 분들도 그런 얘기는 해요. 광주 5.18 사태나 이런 5.18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이것도 용어를 잘못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간 광주에 있었던 일이 사실은 이제 진짜 오리지널 광주 사람들은 정말 군인들이랑 경찰들이 그 총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앞에서 막 패는 걸 봤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배 되시는 분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20대 초 뭐 10대 뭐 고등학교 뭐 이럴 때죠. 그럴 때 봤는데 너무 처참했다는 거예요. 광주에 있는 종합병원들에 사람이 안 죽어나간 날이 없었대요. 제가 뭐 광주 뭐 이런 거 뭐 누구를 기준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한강 씨도 살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약자 편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결여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그분의 시선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노벨 문학상을 탈 수가 없었었대요. 왜냐면 여러분 진달래꽃에 사뿐히 지려밟고 가소서 어떻게 번역할 건데? 저 하늘이 불구스름하게 노을이 졌구나. 어떻게 해석할 건데? 레드, 다크 레드, 라이트 레드 없어요. 그거밖에. 뭘로 표현할 건데? 불구스름하게 뻘겋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용어가 있습니까? 한국은.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고요. 그 말과 글이라는 건 어때요? 이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뭐 감정이 어떻구나 정서가 어떻구나 이런 거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로 못 듣고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이 감정 정서적인 걸 느낄 수 있냐고요. 그리고 수화라는 게요 나온 지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안 됩니다. 수화라는 게 그게 체계가 잡힌 게 근데 예수님 사시던 이 시대에 수화라는 게 있다 해도 이게 어떻게 체계화가 됐겠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강 씨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거는 13억이 나온대요. 세금도 면제래요, 그거는. 근데 서울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셨대요. 한강 씨 지주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페미니스트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분이 아직은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자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게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쾌거 아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 아, 대단한 거. 이런 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역사적 편향성이 있다, 뭐 있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거 굉장히 축하할 일은 축하해줘야 될 일이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도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 회사에 비비고라는 그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지금 원래는 여러분 만두 하시면 어디가 생각나요? 만두 하시면? 아, 우리나라는 비비고죠 이게. 그런데 만두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사실은 어느 나라? 중국, 대만 이쪽입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만두 하니까요 이제 비비고에서 아예 그 고유명사를 했다는 거예요. 만두 이렇게 영어로도. 비비고 회사 이름 이게 CJ인데 원래는 회사는 비비고는 원래 그 자매 계열입니다. 그 메이커 이름이에요. 메이커 이름인데 오늘 회사 이름을 너무 많이 해서 광고를 많이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만두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냉동식품 살 때 만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만두 써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쌈장이 매운 고추장과 된장을 섞은 거잖아요. 이게 고추장의 매운 것과 된장의 그 냄새를 이게 중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타코나 아니면 자기네들 먹는 샐러드나 이런 데다가 약간 이게 섞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쌈장이나 고추장처럼 걸쭉한 게 아니라 이게 섞이면 약간 묽어지잖아요. 소스처럼 발라서 먹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아이템이 해외 다 나가시게 생겼네 이러다가. 어? 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노벨문학상 되고 기업이 한국의 이름을 떨치고 이런 거는 좀 축하할 일은 좀 축하해 주시고 기뻐하실 일은 같이 기뻐해 주시는 게 우리나라의 저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감정과 정서가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정보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과 참 감사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감사해요. 이거라.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후자가 좋죠. 이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 감사해요. 이건 뭐예요? 아유, 됐어. 이거라도 줬으니까 그래. 아유, 말은 안 할 수는 없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감정이 느껴지잖아. 근데 못 듣는 분들은 어때요?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감사해요. 어. 이건 또 어때요? 되게 건방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다, 정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말에는 사람의 많은 것들이 내포하고 있음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또한 깨닫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못 들으시는 분이, 못 보시는 분이, 말씀 못 하시는 분이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에바다, 열려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믿음인가 봤더니 사람들, 동네 사람들. 오늘 본문 보세요.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뭐가 나와요? 특히 32절을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뭐라 그래요? 32절 초반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왜요? 이 사람은 정보도 없어요. 듣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데리고 와요? 좋은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가 왜 명의를 쫓아가요? 왜 명예에게 가려고 해요? 왜 병원 좋은데 예약을 해요? 그 사람은 날 고쳐줄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가는 거죠. 동네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감사히 하면서, 아우, 저 왼수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어때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저 왼수 같아도요, 그거 죽어봐요. 그 사람 죽어봐요. 그러면 시간 내야지, 문상 가야지, 그러는데 그 사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봐요.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왼수 빼고요. 진짜 왼수 빼고. 저는 진짜 왼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사람 죽은 거 아니고, 하여튼 제가 오후에 또 설교할 거예요. 진짜 왼수 빼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좋은 일이 누구예요?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또 내 이웃에 사는 많은 사람들, 내 친척,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잘 들으시고 좋은 것 나만 가지지 말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축복된 사람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바다 열려라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때요? 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한번 잘 그냥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내 손 넣지 말고 옆에 사람이 내 귀에다 손가락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번 그럴걸요? 손을 닦았어? 그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침을 이 정도도 아닐 거예요. 침을 뱉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침을 모아서 이 표현은 침을 뱉어는 그냥 이렇게 해 뱉은 이 정도가 아니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여러분 이분이요 못 듣고 말을 못할 뿐이지 눈으로는 어때요? 눈으로는 어때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됐어요 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마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어때요? 만약에 이런 아무리 명의라도 내가 치료 진짜 이거 안 하는 건데 해줄게 하고 만약에 손을 넣어주고 해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해봐 해가지고 손가락을 딱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그 의사는 구속이요 구속. 폐업당하고 온 동네 소문나요. 더더군다나 맘카페 계신 분들 중에 그 자녀한테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한 명이 딱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고 난리 날 겁니다. 네? 근데 이분 어떻게 했어요? 따로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내었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왜? 듣고 말하는 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절실한 사람은요. 제가요 수술하러 갔을 때 보니까요. 제가 절실했거든요. 간호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이거 할 때 수술할 때 이거 아마 다 못을 베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무시는 거니까 너무 염려치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준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수술할 때 당연히 이거 다 베끼는 거지. 의사 앞에는요 어때요?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절실하니까. 이 사람도 그만큼 절실한 거예요. 절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순종할 때 예수님 앞에 절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생각으로 더러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지금도 못 듣고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안수해주기만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과잉친절하셨어. 과잉친절. 안수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에 귀를 넣어주시고 손에 귀를 넣어준 게 아니라 귀에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침을 칵 해가지고 그냥 그걸 뱉어가지고 그거를 혀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봤더니 정말 네가 절실하냐 네가 정말 치유받고 싶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냐 이거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다 열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 전도가요 여러분 결실 맺는 거는요 나중 문제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저 주일학교 때는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었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그 장경동 목사님이 용전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그 동대전 침례교회라고 지금은 중문교회를 갈마동으로 가서 지금은 이제 탐방동으로 이사 가셨지만 거기 다닐 때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영화 보여줄 때 우레메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되지만 우레메 보여줄 때 야 우리 교회 가면 우레메 보여준다 막 이러고요.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이런 빔 프로젝트는 아닌데 이렇게 영상이 같은 거 이렇게 쏴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막 교회 부흥할 때니까요. 영화 보려면요 극장 대전 시민회관 아니면 대전 중앙극장 아니면 이런 데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요 뭐 넷플릭스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중개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홀로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테레비 명절 때 아니면 어때요? 어린이날 아니면 극장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극장을 어떻게 매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좋았어요. 사실 주일학교. 야 영화 보러 가자. 그때는요 뭐 저작권이 어디 있어 있다 해도 뭘 어떻게 물어봐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그때 전도할 때 웬만한 교회에서 우레메 안 틀어준 교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맹구업단가 영구업단가 그거 안 틀어준 교회가 없다고요. 그러면 애들이랑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식도 주겠다, 음료수도 주겠다, 먹고 싶은 대로 다 주겠다, 영화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야 우레메 보러 가자. 맹구업다 보러 가자. 이러고 전도하면요 애들이요 구름대처럼 옵니다. 동네 애들은 다 온 것 같아 그날. 그래서 거기서 친구 되고 거기서 전도되고 그때 그거 하고 나면은 그때는요 또 지금처럼 개인정보가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너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뭐야? 집 주소 뭐야? 니네 집에 엄마 아빠랑 또 누구 있어? 막 이런 거 다 물어봐요. 호구조사합니다. 호구조사 나가기 전에 그 영화 끝나면 간식 주면서 잠깐만요 바로 못 나가요. 영화 재밌게 봤지요? 하고 어떻게 해요? 가정 호구조사합니다. 가정 호구조사에서 어떻게 해요? 니네 형 있어? 그럼 형도 내일 같이 손잡고 나와. 누나 있어? 누나 손잡고 나와. 동생 있어? 동생 손잡고 나와. 언니 있어? 오빠 있어? 다! 봉고차가 그 동네에 한 2대씩 다 돼 있어. 응? 그 대척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니까. 그때도 작지 않았어요. 봉고차가 6대인가 7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창 뛰고 먼 애들 먼저 데리고 가서 한창 뛰고 전사님들이 그 다음에 교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이 두 번째 또 데리러 가. 그 선생님들이 그 동네에서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공중전화 서가지고. 야, 그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때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제 나이 때예요. 그 애들이 대부분. 제 나이 때여가지고 지금 각 교회에서 집사 역할 다 하고. 근데 지금은 전도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제가 또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요즘에 김장해가지고 옛날처럼 뭐 200포기 300포기에서 주변 돌리면 오냐? 받지도 않아 요즘에. 그거 먹고 탈라바 교회 문 닫아야 돼. 그 음식 주는 거 아니요. 차라리 식당 가서 사주는 게 낫지. 아 그러네. 왜 요즘에 애들 받으면 좋아하냐? 뭔 소리 하는 거요? 애 잘못되면은 그거 뒷감당 어떡하려고 그래요? 교회 보험은 들어놨어?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뭐냐? 제가 정의를 내린 게 결실 맺는 건 나중 문제예요. 또막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저 자랑하라고는 말을 감히 못 드리겠어요. 옆에 성도님 자랑하고. 네? 야 우리 교회 오면 딴 데는 밥 주지 우리 교회는 컵라면 줘 김밥이랑 이렇게 자랑하고. 아니 라면이요 여러분 제가요 몰랐는데요 라면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밀가루라 물론 칼로리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회사들이요 바보냐고요.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이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삼각김밥도 나쁜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머리카락 나와봐요 홈페이지 난리 납니다. 식품
그쪽 감독하는데 거기에 다 신고 들어가고요. 그거 보상해줘야 되고요. 먹다가 탈나봐요. 병원비 줘야지. 별일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우리나라 허술하지 않아요. 먹는 거 장난쳤다가 성분 조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어느 고급 식당 갔더니 포장이 절대 안 된대요. 배달도 안 한대요, 자기는. 왜냐면 육수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이 사람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먹는 거랑 자기네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에 들어가는 소스가 틀리기 때문에 포장이나 배달을 해주면 그걸 분석해서 똑같은 가게를 내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대기업 직원들도 그렇지만, 이런 작은 데도, 대기업도요, 자기들이 만드는 그 소스나 육수나 이런 거, 가루나 이런 거에 특수한 것이 있어도, 분석하려면 분석해. 니네 이거 못 쫓아와. 이렇게 담대하게 그냥 나가는 거지. 이런 동네 가게들은요, 맛집이라고 뜨는 데들 있잖아요. 소스가 그런데 진짜 잘 되는 집들은요, 절대 포장 배달 안 돼요. 그냥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 그런 식당 몇 군데 가봤거든요. 안 된다고 하시죠. 그 어떤 식당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남았는데 포장 좀 해주세요. 그냥 음식값 안 받을게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문난데도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줄 서서 2시간. 예약도 안 받아요. 돈 안 받을 때 가세요. 이런 데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 좀 열심히 그, 네? 그 옆에 성도님 자랑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 36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리지 말라고 아예 얘기하지 마 이런 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혀가 풀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 예수를 필요하겠구나. 그걸 잘 캐치해주는 영적인 귀가 뚫리고 이 사람에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꼭 성경에 보면 말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아니라 그거를 좀 좋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보니까 자네 이게 좀 부족했었는데 내가 기도할게. 응? 자네를 잊지 않고 내가 꼭 기도할게.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 기도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간혹 있어. 그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기도해줄게요 그랬더니 아우 나 불교쟁이랑 예수님이랑 저희 부처님이랑 싸우는 거 싫어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기나 그거 싸울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나는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풀리시고 영적인 눈이 뜨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